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으면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금 아까 우리 찬송한 성가대 찬양하고 내용이 같네? 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추어서 찬송을 드렸는지 제가 찬송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은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과거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번 2023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끝내면서 시작하는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도 무척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 오늘 잘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끝은 결과이며 끝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상급이기도 하죠. 오늘을 잘 마치면 1년의 반은 여러분들이 먹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성경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 이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이 하나님의 뜻,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잠언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모든 경영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새해에 대한 계획들, 새해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다짐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죠. 그 새해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다짐들, 내가 올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들이 실천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23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먹어놓고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계획했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또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 꾸준히 우리들이 인내하며 밀고 가질 못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냥 시작은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 그 계획들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치여가지고 뭘 계획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올 초에 시작할 때 뭘 계획했었지? 라고 우리들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우리의 계획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꿈을 가진다고 하는 말, 이 비전을 가진다고 하는 말과도 상통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꿈이 없이 시작을 한다. 한 해에 대한 계획이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한 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제 내일부터 1월 1일 2024년의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사실 24시간, 한 주일,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이 하루를 지나가지만 우리는 여기에 시간, 그리고 여기에 연도를 달아가지고 우리는 새해라, 새 마음, 새 뜻, 새 출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뭐를 목표하고 뭘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를 상실하고 내 계획이나 내 생각들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되잡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좀 못했더라도 올해에는 이것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큰 발전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정말 좋은 길로 가는 이러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멋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원동력이 됩니다. 확고한 계획, 분명한 꿈을 붙들면 그 꿈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이 와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이러한 힘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이러한 꿈들을 가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에 대한 원대한 꿈,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의 계획들, 우리들의 그 꿈들을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들이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적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보면 오늘 한 해는 내가 성공한 한 해였다. 올 한 해는 좀 실패한 한 해였다. 올 한 해는 그럭저럭한 이러한 날들이었다. 아마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지막 결산해야 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뭘 가지고 결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자기가 세웠던 계획, 자기가 생각했던 꿈,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것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뭐 그냥 그럭저럭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러한 평가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한 해를 결산을 합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보다 지금이 비교해 볼 때 훨씬 좀 더 나아진 것 같다. 삶의 어떤 발전이 있었다. 내 자신에 대한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나 내가 살아온 이러한 내 사업이나 인생의 이러한 틀들을 통해 볼 때에 그래도 연초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졌다 하면 우리는 그래도 올해는 내가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형편이 만약에 안 좋아지고 좀 어렵고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만나가지고 막 병들고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선 지금 힘들고 헤매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올해 진짜 나한테는 실패한 한 해였다. 올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아마 자기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한 평가를 내 생각의 기준, 내 계획, 내 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연말에 많은 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인생의 계획은 사람들이 세워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자기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분명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안 됩니다. 분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적표를 내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계획에 대한 응답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해를 결말 지으면서 우리들의 성적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느냐 한 결과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결말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열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우리들이 책임론을 따지자 그러면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뭔가 성과를 크게 이루었어도 잘난 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맞는데, 그래서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박수를 쳐줘야 될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네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형편, 오늘의 삶의 결과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열매,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요 상황, 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결과물로서의 나의 오늘의 삶이 내가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경영한 일이 그대로 결실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다 한 일이라고 그러면 내가 실패했고 내가 잘못했고 나한테서 그 책임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은 너희들이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뭐 크게 세우고 많이 세우고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경영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금방 오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해 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가 내 한 해의 성적표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내 계획, 내 입장에서 보면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 실패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이니까 나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계획이 기준이 되면 여기에 내 결과물이 나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요 이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성공의 삶이고 형통한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의 인생이 아닙니다. 답답하죠.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러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실패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을 두고 보면 그의 삶이 거꾸로 갑니다. 잘 나가던 야곱이라고 하는 부잣집 거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온갖 사랑 다 받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매몰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지에서 종살이하는 그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인생인데 주인집 마나님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깜방에까지 내려갔다? 이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거 완전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요셉의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인생 다 말아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요셉의 삶을 추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형통하긴 뭐가 형통해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런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앞에 반드시 함께 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셉이 막 종살이로 팔려가고 감옥에 내리우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정말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한 자라. 그는 지금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을 내 멋대로 운영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나의 경영을 누구께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계획을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꿈,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갈 것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운전해 가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내 계획, 내 꿈,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 조촐하고 부족한 계획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올 한 해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 내드리고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거 너무 초라하고 작지 않아? 그래, 내가 네 인생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귀인들이 나타나고 환경이 열리고 이래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말고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의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형편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요, 나쁘다, 좋다, 실패다, 성공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 성공했나 실패했나 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허사로다. 누가 같이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몽땅 다 허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뭔가 잘 내 뜻대로 안 되어가는 것 같고 일이 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막 인생이 거꾸로 가고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소망도 없고 마지막 희망을 가졌던 그 꿈 해몽해 주었던 관원마저도 그를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에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가 그의 인생의 무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들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올리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나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느냐 맡겨드리지 않느냐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1년을 결말 지으면서 오늘 내 삶이 한 해 동안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할 때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작년보다 우리 은행 잔고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내 사업이 몇 개로 더 커졌느냐,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졌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함께 계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올해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분명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나는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붙들고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느냐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 함께 계시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성공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혼자 뛰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뭔가를 내가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위험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올 한 해를 결론 짓고 올 한 해에 내가 성공과 실패를 우리들이 평가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될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해당 사항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맞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맞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모든 좋은 것의 빛의 아버지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오늘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인생은 분명
성공된 삶,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내가 얼만큼 저금을 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갈 텐데 네 예비한 것이 뉘게 되겠느냐? 학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마치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한 해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얼만큼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내 수준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꼭 지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요 그림 안에 들어오면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자기가 받은 것 같고, 이것을 넘어서면 계산이 안 되는, 참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옹졸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만유보다 크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러한 분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지혜가 끝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내 편이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꿈꾸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통 크게 삽시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옛날 시카고에서요, 그 꽤 큰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한국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그 미국의 상당히 큰 유명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일본에서 온
목사예요. 사실 그때 지금으로부터 뭐 한 반세기 전 이야기인데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한 나라도 아니고 이 동양에서 온 그 짝달만한 이러한 눈 찢어진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사를 소개하는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아드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도대체 누가 오길래 이런 소리를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이아가라 폴에 이렇게 그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일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일본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폴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좋아가지고요 막 탄성을 이렇게 부르짖다가 옆에 계신 이 목사님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 미국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이거 누구 건 줄 아냐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이 어이가 없잖아요. 이 미국 목사님이. 그분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해가지고 이분을 자기 교회 부흥 강사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까? 큰 계획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값있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아무리 좋고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이제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새해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혹시 못 살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오늘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동네에 요즘에 뭐가 잘 된대. 내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뭘 해가지고서 내가 이문을 많이 남겨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내일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알지 못합니다.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올해 이 새로운 한 해에 누가 먼저 가실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의 미래, 모르는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들이 단언을 하고 결과를 담보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계획은 사람들이 세우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도 누구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 벌려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질병으로 혼내주실 때도 있을지 모르고요, 실패로 낙심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그 역경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밑바닥에 내려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안보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항상 육신의 계획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아니 지 인생을 말이야 지 건데 지가 계획하고 지가 좀 바로 살아서 지가 뭘 하려고 안 하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좀 바보 같은 삶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승리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성공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해안이,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2024년의 한 해는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가정의 계획,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의탁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동업자나 유력한 사람에게 부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한 해를 후회 없이 살고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이러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